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믿음을 우리 각자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믿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영원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준비해서 최선의 신앙의 답을 얻는 길을 가게 저희 교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무차별한 무력도발의 비극이 없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라도 이 귀하고 귀한 영생 부활 불멸의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내 영혼과 몸을 다 바쳐 믿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교재가 6페이지니까 이거 절반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래도 개략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6페이지를 마련했거든요. 이번 주는 이제 영생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얘기하고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니고 제가 성경을 다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한없이 찾는 사람이 되고 구하는 사람이 되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100%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과 나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나 또 인간적 성향 또 수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하는 자와 찾는 자와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할 것은 이제 영생의 정의죠. 여기도 이제 물론 이게 다 정리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걸 얼마든지 이제 참 다시 바꾸고 해서 최선의 답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선 여러분들이 이 나눠드린 교재를 읽으시고 영생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붙들어야 돼. 왜? 자칫 잘못하면요 오류에 물린다는 거예요. 영생은 죄사함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으로 가기 위한 첫째 관문이 죄사함입니다. 아시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야. 나의 생명이 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어떤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얘기죠.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까? 부활은 전우주적 변화다. 전우주적 변화. 예.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나의 몸의 부활은 현재의 우주보다 큰 거야. 믿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세요. 이 세상에 기독교처럼 엄청난 게 없습니다. 기독교처럼 참된 게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인데, 왜?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영생 자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우주 안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분은 우주를 초월해서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서 영생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몸이 무덤에 갇혔을 때 그 몸은 어느 정도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여러분 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여기서 틀린다고 뭐 문제되는 게 아니니까.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결로 한번 해봅시다. 안 썩었다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내리세요. 아니, 요게 뭐예요, 요게. 손을 들려면 번쩍 들어야지, 어떻게. 그 다음에, 썩었다고 믿으시는 분. 내리세요. 우리가 이런 걸 판단할 때는요, 항상 성경에는 원리가 있어.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합시다. 현재의 우주 자체는요, 안 썩는 게 없어요.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별, 해와 달, 별들,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 모든 것이 안 썩는 게 없어. 우주는. 그것을 로마서 8장에는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썩습니까? 왜 썩어짐의 종노릇 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근본 원인이 뭐예요? 예. 성경의 답을, 여러분은 항상 답을 할 때 성경의 답을 얘기해야 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것은 로마서가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죠? 썩어짐의 종로로 한다는 근본 원인이 죄예요. 한번 생각합시다. 주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몸은 썩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합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부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을 여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온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 여러분과 나는 참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항상 그 어떤 죽음인가, 무한 신비죠. 무한 은혜고, 이 세상에서 나 때문에 죽은 분이 있다는 거, 이건 아무도 해줄 수 없는 문제예요. 믿으세요? 그분을 얼굴로 대할 때는, 이분이 나 때문에 죽은 분이라는 걸 할 때 한없는 감사와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칠 것입니다. 그게 영원히 사는 행복이에요. 그 감사가. 그 감사로 통일될 때 그 세계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일 날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배울 겁니다. 오늘은 뭐 조금만 얘기를 하고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생겨난 이후에 과학에서 얘기하는 지구의 나이인 지구는 137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그래도 근거가 있을 거예요. 이건 과학으로 계산하는, 이런 계산을 하는 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반감기라고 있어요. 물질이 바뀌는데, 자, 썩어짐의 종로로 간다고 그랬죠. 어떤 물질은 바뀌는데 반이 바뀌는 기간이 있어요. 모든 물질은요, 바뀌면은 뭐로 변하느냐 하면은 무거운 원소로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의 나부를 변해. 썩어짐의 종로로 간다는 말 아시죠? 그런데 137억 년 동안에 이 우주 안에 나타난 부활은 딱 한 번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가볍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큰 코 다칩니다. 거기서 우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영생으로 가.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배우기로 하고요. 이것이 부활과 영생의 이해, 오늘이 첫째 시간이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부활.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원래 어디에 있는 생명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한번 제가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생명보다 크십니까? 작습니까? 같을까요? 크세요.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거지.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신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지 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참 놀라운 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라는 것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삼위일체처럼 참된 게 없습니다. 왜? 일위일체시는 절대 창조를 할 수 없고 구속을 할 수 없어. 기독교만이 정답이에요. 믿으십니까? 확실히 붙드세요. 내가 기독교를 믿게 됐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수없이 태어난 인간 중에서 나는 왜 이 정답을 찾을 수 있었는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안 그렇습니까? 언제 이 세상에서 다 죽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쓰레기처럼 그렇게 인생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붙들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복된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삼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고 성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어떤 관계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본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주 안에는 본래부터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 말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듣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계룡산에 가서 100번 빌어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어디 가서 빌어도 안 돼. 우주 안에는 원래 없는 생명이에요. 이게.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이고 그 전에는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자세히 뭐 어떻게 했어? 주목하여 보고 또 그 다음에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나는 너무 큰 축복과 증거를 받는 겁니다. 이건 누가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 주님과 어렸을 때 같이 컸어.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손으로 만졌다 하는 거예요. 뭘 만졌느냐? 어렸을 때 친구 만진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만져봤다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만졌으면 죽을 때까지 손 안 씻을 거예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만졌는데 손 씻어? 뭐 씻는다고 안 될 건 없죠. 그만큼 귀한 어떤 사실을 요한일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한다.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자, 일단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야. 그런데 영생은 뭐예요? 여기서 영생은 성자 하나님의 바로 한번 따라하세요. 영생은 너와 나의 영생은 성자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못 믿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언제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난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뭐예요? 그러면은 자,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아시죠? 성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본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삼일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원한 안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은 오늘 낮에 점심 식사 많이 하십시오. 복된 겁니다. 진짜 영생이 뭐다 하는 걸 안다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다. 이것이 나타났어. 나타나는 게 어디로 오는 걸까요? 예. 보편적으로는 우주 안에. 여러분과 나는 땅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맞죠? 그러면 어떤 사람, 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다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냐 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에는 유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성이 있다는 것은 정신 차리라 그거예요. 이 우주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에 큰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생 자체의 유일성이죠. 영생 자체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디 가나 어느 종교를 믿으나 어느 철학을 공부하나 어느 과학을 공부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영생 이외에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100%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 더군다나 바로 그분이 영원히 내가 만나고 싶은 나 때문에 목숨을 버린 그분이에요. 그런 분이라고 하면 찾아가 만나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참 좋은 걸 가졌어요. 그것이 사랑의 빛이야. 가장 낮은 자가 되었어. 나는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어.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나는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미안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라면 어디든지 나눠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영생은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한 분이야. 어떤 인격이고 어떤 생명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생명. 지금도 살아계신 어떤 생명.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예. 그거는 삼위일체 원리에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오신 날부터 이 세상은 이 삼위일체 원리의 성령 세례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크게 보면은 성자 하나님은 하늘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거 분명히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그 하늘로부터 성자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이단 중에 하나가 요새는 우죽순이라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 교재에는 우죽순이라고 내가 써놨는데 그만큼 이단들이 많아져. 개정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이단 사설을 쓰려고 애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돈도 많아. 어떻게 전면 광고를. 우리 교회는 참 그거 보면 너무너무 가난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고 하실 거는 이단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자, 이단이라는 건 어떤 물론 뭐 그 단어가 그렇게 해서 한문 용어가 생겼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해석하는 걸 보면은 이단이라고 할 때 이자가 다를 이자야. 다를 이. 단자가 끝단자입니다.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삼천포로 빠진다 하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요새는 신문에 보니까 국도복음 뭐 하는 게. 국도라는 게 뭔가. 그래서 이제 신문을 다시 봤어. 그러니까 나라 국자에다가 이 도자를 쓰더라고요. 아직도 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는지. 자, 이거를 읽어보면은요, 요 3분의 1 맞아. 100% 맞는 건 아니면 대략 맞아. 여기도 맞아요. 근데 여기가 이게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 사람들은 여기 살살살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문제냐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예수는 영으로 성천해서 영으로 왔다. 맞아? 100% 틀리죠. 예수는 부활체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부활체는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갔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기독교는 이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영생에 대한 보증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한 번 부활하면 영원 무궁이 없어지지 않는 몸입니다. 아시죠? 만약 예수님이 영으로 갔다고 하면은 부활한 그 몸은 어디로 갔어? 그 약속은 어디로 가? 여러분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증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서의 기록은 명확해. 자,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 감람산에 가보면 주님 그 승천할 때 발자국이라는 데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한번 가볼 만해요. 근데 그때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감람산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갔어. 갔죠? 구름에 가려질 때까지 제자들이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왜 영으로 갔다 그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자, 예수가 영으로 갔다, 영으로 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이단 사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육신 속에 예수가 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면 다른 예수가 돼. 작은 예수가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땅에서 태어난 어느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예수님의 성육신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이제 또 한 번 써먹는 겁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은 영으로 와서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어떤 사람에게 성육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돼? 예수가 되는 거죠. 미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신자 모든 사람 안에 오셔야 돼.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단을 만들려면은 이 성육신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살살 꽈가지고 지가 마치 재림한 예수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난 인간이 어디 감히 삼일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한테 끌어붙이느냐 그겁니다. 겁대가리 없이.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계율이라고 얘기하고 음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녀에 빠지면 어떻게 돼? 멸망하는 거 영원히. 근데 사람들이 이거 분간을 못하고 그걸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왜? 논리적으로 모르니까. 성경을 잘 안 보니까.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인간의 구세주는 바로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다. 아시죠? 절대 땅에 있는 사람 누가 꼬셔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100년쯤 지나면은 흔적도 없어질 것들이 지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고 있어요. 한국에 많더라고요, 그게. 요새는 그 사람들이 써먹는 논리도 많이 발전했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안 본 사람들은 긴가민가해. 여러분들 그거 읽으면 안 넘어가겠어요? 어떻습니까? 안 넘어가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식사 많이 하세요. 절대 은하계에는 그런 썩어빠진 이단들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생 부활 불멸로 가기 위해서 오직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인간도 절대 믿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단들이 설쳐. 한번 해봅시다. 이단들이 설치는 걸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 보고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본인이 안 읽어. 그렇게 긴가민가한 신앙을 가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골라내기를 해야 돼요. 이거 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가라지 비유 믿으시죠? 교회는 그게 교회의 비유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사는 거. 왜? 가라지가 살면은 곡식은 분명하게 살아야 돼. 가라지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오늘날 이 세상에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가늠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왜? 이단이 지금 여북하면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은 이단 백화점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생 원천의 유일성. 영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아시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 영생은 세상에 오셨고 또 성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생명은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분은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언젠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 한 분만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얻음으로써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교리 문제를 좀 분명히 해야 돼. 죄 사함은 중요해. 절대 불가분의 문제죠. 그러나 죄 사함 교리를 알았다고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사신다면은, 인격적으로 사신다면은 그때 가서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폭넓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 원천의 유일성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영생의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구원의 길의 유일성. 구원의 길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서를 우리가 읽고 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누는 그 교대에 보면 내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위에 화살표는 셋째는 영원 세계로 가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인간도 사멸의 원인이자 근거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거니까 이게 멸망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만이 영존자, 영원히 계신 분이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고 거기 요한일서 5장 20절 써놨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맞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영생에 될 수 없고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 영생은 개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고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근거예요. 인류 죄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자 말고는 어느 누구도 절대 구세주가 없다. 이게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절대의 문제 이거는. 두 번째로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연합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조심해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도 그런 교단이 있어.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소리 하려면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좀 다시 읽어야 돼요. 그 길이 무슨 길인가 하는 것을 하려면은.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외운 분은 누구든지 이따 점심 많이 드십시오. 못 외운 분은 말고. 이사야 14장 12절을 다시 읽어야 돼. 하나님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낮아져야 됩니다. 믿으시죠? 어디까지 낮아져? 예?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 내가 없어질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 주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영생이야.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망하고 그는 어떻게 해야 돼? 흥하여야 하라. 오늘날 이단은 말이죠. 예수는 망하고 지가 예수가 돼야 돼.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천지개벽을 할 반역이죠. 여러분과 나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하나 내 안에 얻은 것으로 영원히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야 신앙이죠. 개인적으로 잘난 걸 내세우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그건 바보 천치 노릇 하는 거예요. 예? 이사야 14장 12절. 틀렸어요? 계명성 얘기. 사탄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구절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짧고 덧없는 세상을 위해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성사는 어리석은 인생이라 부른다. 일생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건 바보 천치 멍텅구리 얼간이 그런 말로도 이건 이 운명을 얘기할 수 없어. 왜? 우주 안에 오신 유일한 영생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흑암으로 돌아갈 캄캄한 별들이에요.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이 행운을 감사하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제 아담서부터 쭉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 대한 것은 그 밑에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세상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별이라고 그래요. 선을 긋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성도라는 것은 성별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교회 다니면 세상 축복받는다. 그거는 가늠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세상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달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가늠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세요? 믿으세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이고 달라도 안 주시던데. 그거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가 여러분들 어린애가 뭐 있을 때 다 부모들이 뭘 먹일까 뭘 마실까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영생입니다. 왜? 인생은 뭐 기껏해야 100년 안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이상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번 얻은 영생은 영원 무궁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될 때는 여러분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아먹는 것은 진짜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장작권이 뭐냐 하면은 바로 로마서 8장 19절 20절이에요. 온갖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가운데서 뭘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들의 참 엄청나죠. 하나님 아들이 어디에 뭐에 이르는 거예요? 영광의 또 그 다음에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더 이상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존자의 위치로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정말 믿는다는 거 감사하고 감사하십시다. 오늘 제가 우리 강장로님 바인더를 이제 저렇게 해드리려고 저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한참 이걸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한 번 보고 쑥쑥 해서 버리지 말고 모아서 또 보고 하세요. 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밑에 같이 한번 보세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던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얘기하지 않은 거라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은하계에는 꼭 이걸 붙드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머리로 성경을 아는 것하고 그 성경에 비춰서 나를 돌아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왜? 머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와 내 안에 생명으로 살기 전에는 어느 누구든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교리적 지식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현재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가? 이것이 나에게 정말인가? 이거 여러분 다 확인해야 돼. 답이 이게 여러분에게 정답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시간에 나의 영생인가? 내 인생 전체를 나는 그분에게 맡겼는가? 이게 간단해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했어? 못 박혔느냐? 여러분 정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봐.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왜? 어떻게 하면 돼? 경험적으로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항상 기독교 신앙은 믿음에서 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겨 믿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인가? 이거를 각자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은 언젠가 그날에 큰 코 닥칩니다. 그 다음 영생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칠판에 피조물에게 있어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너 뭐 조금 배웠다 그렇게 유식한 채 아니야?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칸트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타자, 남이죠, 남. 하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리스도인도 타자를 위한 존재가 돼야 돼. 서로, 그것이 서로 사랑해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오늘 몇 분에게 커피를 제가 물 끓여서 타가지고 대접했어요. 너 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넌 뭐 조그마하고 자랑하냐?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만물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빅뱅이라는 거죠. 빅뱅. 이게 과학에서 대폭발,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 1장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얘기하는 태초에, 이게 빅뱅이에요. 과학으로는. 우주가 무로부터 창조되기 시작할 때, 이때의 힘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우주가 그렇게 팽창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은 절대 얘기할 수 없어. 과학이 하는 대폭발이 이루어지면 과학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 단지 믿음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창조되게, 우주가 탄생하게끔 한 대폭발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참사랑이 폭발하는 거예요. 참사랑이 뭘 통해서 폭발합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폭발한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여기에 뭐냐 하면은 이 하늘사랑인데, 우주가 없을 때는 이건 내재적 하늘사랑이죠. 이 사랑은 성부 하나님과,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랑이에요. 우주를 만든 원인은요, 이 내재적 하늘사랑을 우주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천국의 원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복되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것이 하늘사랑이에요. 하늘사랑이 이 우주 안에 터져나온 것이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랑, 그 죽음이 이 우주 안에 하늘사랑을 심어놓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성부와 성자 사이가 우주가 있기 전에 내재적인 하늘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확대하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성자를 위해서. 주는 이가 받는 이보다 복이 있어. 맞죠? 그런데 오늘 한국에 사는 사람의 99%는 거꾸로 생각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복이 있어.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면 망해요. 이상한 것은, 자, 돈이 2만 원이 있어. 보니까 1,000원짜리가 있거든요. 저는 하다못해 해보라는 거예요. 연습으로. 저 소정리 가면은 그 붕어빵 3개에 1,000원이에요. 2,000원이면은 몇 개 사요? 6개. 사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은 더 풍성해지는 게 어디가 오느냐면 내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쥐뿔 줍는데 살아보니까 풍성해. 그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바로 그걸 배우면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어. 쥐뿔도 없어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은 자신처럼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행복하기를 원해. 그러려면은 성자가 뭐가 되느냐면은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는 받는 자죠.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여기서는 성자가 그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받는 자가 필요해. 이게 소위 이제 신도라고 표현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휴거되는 사람이 여길 가는 거예요. 이 위치로. 그래서 우주 전체가 무한한 하늘 사랑의 복된 세계로 바뀝니다. 단 환난 성도는 이 위치는 못 간다는 거죠. 휴거되는 성도와 환난 성도로 나누는 건 큰 그림으로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것이 특히 요한계시록을 큰 그림으로 보지 않으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는 어떻게 한국에 있는 한 지역교회가 새하늘 새 땅이냐 그거예요. 우주 전체가 바뀌는 것을 그렇게까지 도용해서 써먹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 100% 믿으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는 참 이 영생 부활 불멸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늘 사랑의 세계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은요, 이 오른쪽 그림이 이루어지면은 하늘 사랑의 세계는 뭐로 바뀌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세계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누구예요? 성경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게 더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이거는 신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충만케 돼. 거기서 핵심적인 요인은 그냥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흘러나온 하늘 사랑이 궁극적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도 이 사랑이 있으면은 자기가 행복해. 남을 사랑하는 게 받는 것보다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실천하십시오. 난 돈이 없는데 없어도 하라는 거예요. 10,000원밖에 없으면 500원만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건 있잖아. 500원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건 지금 개념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으셔야 돼. 가끔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요, 그날 받은 교재 접어가지고 보는 거 여기 놔뒀어. 누구인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재 만드는 사람도 한참 괴로움을 겪은 사람이고 독사하는 사람도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뜰하게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생으로 가는 신앙. 이 34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참 좋은 소망을 얘기하지만은 실제 내가 이걸 가야 돼, 이 길을. 그렇죠? 34페이지에 보면은 첫째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참된 시인자들의 갈 길이다. 주님은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뭐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데 제가 좁은 길이 뭔지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죠? 이게 좀 큰 폭으로 하면은 교회 입장에서는 민생고를 해결해 주면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맞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길을 버린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뭐를 선택하느냐면 나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선택한 거예요. 즉 배불리 이것저것 잘 먹는 세계에서 얼마나 좁아졌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로 좁아지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과 나의 문제죠. 여러분은 뭐 가지고 살 겁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로. 이게 좁은 길이야. 나는 철학으로 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철학은 좋은 거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로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서를 귀히 여겨야 돼. 그렇죠? 그리고 성서를 날마다 읽어야 돼. 하루도 빼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야 하고 성서를 안 읽으면은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높은 건물 위에 올라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 것이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근데 주님은 이걸 거절한 거예요. 왜? 여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붙들면은
대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왜 그 길을 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왜? 유명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면은 얼마나 잘 전해져. 이런 생각. 근데 주님은 그 길을 버렸어. 왜? 이 길을 버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십자가가 남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해라. 딱딱 절 한번 하는 거 뭐. 오늘날 인생이 사탄한테 절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라에서 공돈을 준다고 하면은 별 부정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차 하나 사가지고 일부러 차 사고 내서 보험금 타는 사람. 이건 뭐 밤낮에도 사탄한테 절하는 사람이죠. 거기에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돼. 그리고서 남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는 거 하나가 남는 겁니다.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해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솔직히 저도 사탄한테 절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삶의 방법에서.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야 돼요.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그거에 사탄한테 절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들 좁은 길을 갈 겁니까? 왜?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은 편하니까 많은 사람이 가. 그러나 좁은 문은 가기가 힘들어서 영원히 살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다 좁은 문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과 가늠하는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름 내기를 원하고 세상법. 우리 같은 쪼무레게 여러분과 나 같은 참 시골 양반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 어느 길을 선택할 거야?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그 길이야. 영생으로 가는 길이. 그 다음에 새롭고 산 길을 걸으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이죠. 세상과 가늠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서 사시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대충만 봅시다. 모든 죄를 단호히 버려라. 옛날에 산 사람들이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죄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지켜라. 이게 중요하죠. 이 계명을 지키면 풍성해져. 몇 사람 모이지 않은 교회도 이 계명을 지키면요 풍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라도 서로 섬기는 걸 배워야 됩니다. 서로 나눠줘. 서로 섬겨.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현재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사신다. 이게 전부 아멘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주님의 삶으로서 나는 나를 돌아봤을 때 그 삶을 영위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항상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생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거듭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찬송 25장
4, 5, 6절만 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 거짓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말하고 사는 저희들로 바꿔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감사하고 여기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람 안에서 충만히 주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찾아가는 모든 분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